은사 주심에 감사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대략 2만 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비행기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누리호 로켓은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제일 큰 비행기 보잉 777A380은 4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자동차 한 대, 또 비행기 한 대, 우주선 하나이지만 수많은 부품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데는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갈까요? 수십조, 수백조 개의 셀 수 없는 인체의 조직과 보이지 않는 정신, 영혼의 결합으로 한 사람을 이룹니다. 자,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죠?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한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기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우주선에 부품 한 개만 문제가 있어도 발사를 연기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폭발하거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몇 년을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비행기에도 몸에도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필요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우리를 두신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마다 개인적인 감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계속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사도 물론 드리겠지만 오늘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은혜는 은혜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 바로 앞에 은혜라는 단어 앞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이 선물을 가리켜서 기프트라고 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영화, 드라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배우를 가리켜서 우리 탤런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 또 이런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는 의미로 탤런트라 부릅니다. 배우의 재능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부 다 받은 재능이 있는데 이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 은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속담에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듭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아무런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서 이 교회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은사하면 대단한 재능이나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 중에서 더 뛰어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수학, 사교성, 긍휼의 마음, 기도의 마음,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더 뛰어난 기능, 재능이 있는데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하는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는 일이 어려워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창의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대신에 신방하는 것을 아주 잘 하십니다. 설교자로 부름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기능 중에서 신방이 더 잘 맞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신방 목회가 맞죠. 그 반대인 목회자도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 중에서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해서 우울감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받은 그 뛰어난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이 귀가 잘 들리는 것, 이 책을 보는데 글자가 잘 보이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게 안 되는구나. 허리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다리가 건강해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다. 이걸 우리가 늘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오늘 나의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면 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은사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만 개의 자동차 부품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해 보입니까? 드러나 보이는 핸들, 엔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이 키가 없으면 아무리 뭐 차가 좋아 보여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료관에 구멍이 생기면 기름이 새가지고 또 이 좋은 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사가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받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르던데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은사로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성경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그 행위,
이런 것을 잘하는 분을 가르쳐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를 대접하면서 잘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어려울 때 말을 예쁘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위로의 은사입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하는 말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말을 하나,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탁 따뜻하게 하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영들 분별함, 또 방언 통역하는 것. 자, 우리는 은사하면 주로 어떤 거 생각합니까? 이런 신유적인 은사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았다 하면은 신비하다, 신령하다, 손을 얹으니까 뭐가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는 은사의 한 종류지 이게 뭔 대단한 은사고 더 큰 은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신유의 은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로 혼돈과 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대략 성경에서는 크게 한 20여 가지의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략되어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은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 은사에 대한 확대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예배에 잘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야, 저것도 은사다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시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이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마땅한 일 아닌가, 이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목사 때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도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신기하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앉아 있는 것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저렇게 변함없이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새벽에 수요일에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5년, 10년, 20년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자, 퇴근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달려옵니다. 자, 어떤 때는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 졸더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보여주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일도 없고 또 뭐 가진 것도 많지 않아서 자리만 채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주눅도 들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큰 도전이요 메시지고 설교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잔치가 막 벌어졌습니다. 나사로
집에서 나사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한 일이 뭐예요? 그때 12장에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성경은 나사로는 앉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앉아 있지만 나사로보다 더 큰 메시지 설교는 없었어요. 왜요?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 나사로를 통해서 보기만 해도 이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대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존재하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대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으로, 헌물로, 몸으로 수고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목록에는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은사,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진력이 있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찬양을 부르는 일에 은사를 가진 분들의 수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신나게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직의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헌신함으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받은 은사로 수고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은사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이 다 같은 것 같아도 전부 다 다르듯이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전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가 되라고 했고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것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는 훨씬 더 풍성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일본을 갔다가 기차를 탔는데 제 눈에는 정말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평범하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기차 안에 수백 명의 남녀가 타고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흰색 아니면 회색 아니면 검정색 거의 이 세 색밖에 없었어요.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 색깔 어떻습니까? 등산할 때 보면 어떤 색깔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단풍철에 산에 올라가서 멀리 보면 사람인지 단풍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발랄하고 생기가 있고 다양합니다. 색깔에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찬양 잘하는 성도,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 또 교제를 잘하는 성도, 일 잘하는 성도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늘 일만 하는 그에 관심만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 교회 굉장히 삭막합니다. 또 찬양이라도 또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찬양대가 있고 자, 오늘 장로님 가족처럼 정말 또 신나게 찬양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오전 예배 이렇게도 드릴 수 있구나 알게 되고 사실은 또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고 드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게 다 수용이 될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있으면 뭐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좋을 것 같지만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음식 잘 만드는 성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먹고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전부 다 건강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픈 사람, 어려운 성도가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신방하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임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자, 교회도 교리에 밝은 장로교회가 있고 이 감정에 많이 호소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는 순복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와 교단도 있습니다. 신앙의 다양한 면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납을 하지 못하면,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리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신앙의 다른 영역은 무시한다 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순복음교단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감정을 자극을 시킨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순복음교단 쪽에서는 우리 장로 교회를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아이고 그 교회 다 잠자고 있더라, 죽어 있더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더라,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 그런 단점을 서로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단점만 보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고 정죄하지만 장점을 인정해 주고 장점을 수용하면 우리가 풍성해지고 나의 단점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 중앙교회를 몇 번을 갔는데 들어가니까 뭐 기도하는데 뜨겁고 또 제가 간 날은 조영기 목사님이 호주에 가셨는데 영상으로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텔레비전 그 영상으로 하는데 수십 년 전에 뭐 아멘 하고 손뼉을 치는데 그 분위기와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느껴지는지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은 그 열정 뜨거움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 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내는데 얼마를 내는가 하면 반세겔을 냅니다. 근데 부자니까 반세겔보다 많이 내라고 합니까? 더 내지 말고 반세겔. 가난한 자니까 그러면 두세겔 내야 됩니까? 덜 내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더 작은 값을 지불해서 대속해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값.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필요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성막기구 하면 주로 어떤 걸 머리에 떠올립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성막 하면은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고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언약궤, 그 다음에 분향단, 진설병, 촛대,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 자,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덮는 덮개도 있고 또 기둥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도 있습니다. 자, 이걸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레위인들이라면 어떤 것을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을 운반하고 싶어요? 제일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뭐가 씁니까? 언약궤가 서죠. 그러니까 언약궤 딱 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쳐다보고. 그래서 저걸 맡으면 좋은데, 이 기구들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고앗 자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 했죠, 그죠? 희장, 덮개, 이거는 누가 맡았냐면 게르손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널반, 받침대, 기둥, 제일 무겁고 운반하기 힘든 건데 머라리 자손이 맡았습니다. 다 언약궤를 들고 가고 싶어하고, 또 황금 촛대, 떡상 이런 거 관리하는 거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면 성막이 세워질까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없으면 덮개는 누가 책임집니까? 덮개가 없으면은 사막에 모래가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면은 저 기구들 어떻게 보존이 되겠어요? 저 기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둥과 또 말뚝과 줄, 받침대 없으면 성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워지지 않고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다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 다른 은사를 주신 줄 알고 나와 다른 성도들을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셨는가요?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아까 로마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은사가 나오지 않고 주로 뭐하고 관련된 은사만 나와 있습니까? 5가지 은사가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무엇에 기초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 5가지 은사 중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게 주어진 직분이고 은사였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미 터가 닦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을 다시 닦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새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이 은사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거부해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하든지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표현이 제일 적합합니다. 자, 그런데 끝에 2가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둘은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로 봅니다. 목사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를 가리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라 이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이 되어져서 가르침을 담당한 자를 목사라 그러고 또 행정을 돌보는 자를 장로라 하는데, 그렇지만 장로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뭔가 할 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은사만 에베소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했으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되죠? 12절에 보면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출산하는 영적인 산부인과인 동시에 영적인 군사로 양육하는 훈련소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의하면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봉사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세우다 하는 말은 건물 짓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여 완성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2장 21절에 보면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지어가고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 교회를 관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는 출산한 어린아이가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계가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온전하다 하는 원래의 의미는 위골된 뼈를 맞추다. 이 뼈가 위골되면 어떻게 돼요? 팔이 부러져 있으면, 이게 어긋나 있으면 이대로 놔두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 상태에다가 컵을 들고 일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에서 아야 아야 아픈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고쳐지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꾼이 아니고 말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아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고쳐진 후에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더라도 나를 고쳐가면서 어긋난 뼈를 자꾸 바로가면서 봉사를 할 때에 교회에 아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비뚤어진 생각, 비뚤어진 마음, 망가진 마음,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삶의 스타일,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몇 번 고쳐질까요? 언제 고쳐져야 될까요? 날마다 계속해서 고쳐져야 됩니다. 왜 고쳐져야 될까요? 이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섬기는데 섬김을 받는 분들이 까다로운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방송실, 주차, 안내, 신방,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장로의 일, 군사의 일 해보면 어떻든가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박수만 치는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는 죽을 고생을 다해서 했는데 뭘 일을 그렇게 하노?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저렇게 됐잖아. 여기저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도 봉사를 감당하려고 하면, 성숙하지 않으면, 나의 망가진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거요 10년 20년 계속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대교회의 성도들이 수십 년을 봉사하면서도 잘 감당해 오신 것은 이런 성숙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봉사하는 분들 보면 무조건 감사한다 그러고,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아픈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사랑의 종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인간적으로 엄청난 은사, 대단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은사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은사,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사를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언급을 안 했는데, 주님이 승천하셔서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시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받을 때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었던 말씀